오늘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편리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잘 산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대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과연 선진국의 삶이 웰빙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창조의 신비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일상에서 신앙과 생활의 개혁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십자가 목사 송병구입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는 제가 시무하고 있는 색동 감리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색동교회는 아마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지닌 교회입니다. 그만큼 한국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2015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십자가를 구하려고 기웃거렸죠. 쿠바 종교의 성물을 한 군데 모아둔 상점이 있더군요. 그야말로 쿠바인들의 종교심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쿠바는 1959년 혁명과 1962년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제한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야 비로소 차별이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적법한 시간과 장소에만 종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1990년 사회주의권 붕괴로 생존의 위기를 겪었던 쿠바인들은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이 인내해온 교회에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사회주의 속에서 쿠바 개신교회는 잘 견뎌온 셈입니다. 현재 쿠바의 주류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수도 아바나 옛 시가의 중심에는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바 카톨릭은 유럽의 카톨릭과는 구별됩니다. 카톨릭 신앙 안에 혼합된 아프리카 전통 신앙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는 곳마다 진열된 성 모자상을 보십시오. 이 대표적인 기념품 이름을 까리다 데 꼬브라라고 부릅니다. 쿠바에서 발현한 마리아를 의미하지요. 성 모자상을 중심으로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 아래에는 배를 탄 세 명의 어부를 형상화했습니다. 마치 위기에 처한 인간의 보호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사람들은 카톨릭 신앙을 강요받으면서도 이미 자신의 삶에 체화된 아프리카의 산테리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산테리아 신들의 이름은 카톨릭 성인 이름들과 함께 불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인 나자루스, 곧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치료의 신으로 고단한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위로자 역할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토속신앙의 사제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슬러 제가 거울 십자가를 구했는데요. 쿠바의 혼합 종교, 즉 가톨릭과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합한 그 전통에서 비롯된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쿠바 교회가 만들어서 아직 분단되었던 동독 교회에 선물한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창조 질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사건, 곧 임마누엘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 십자가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쿠바를 가리켜서 생태 국가라고 하죠. 쿠바 그리스도인들의 솜씨는 이미 생태적이고 또 복음적입니다. 나무 십자가 표면에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껍질이나 또 열매, 마른 꽃, 잎사귀, 그 자연 소재로 이웃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네를 꾸몄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창조 질서 십자가를 보면 이렇듯 자연 친화적입니다. 쿠바는 워낙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지만 그걸 좋게 꾸며서 보자면 그만큼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편리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잘 산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대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과연 선진국의 삶이 웰빙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창조의 신비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일상에서 신앙과 생활의 개혁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바에서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쿠바 시내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났는데요. 그만큼 쿠바에는 한인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한인 청년은 저를 먼저 붙잡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물은 후에 자기 수첩 안에 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도 한국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런 쿠바의 한인들은 예전에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정착했는데 그들 중에서 1921년 300여 명이 다시 배를 타고 쿠바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당시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 경기가 시들해지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쿠바 한인이 현재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쿠바에 머무는 동안 하루는 아바나에 있는 호세 마르티 한국 쿠바 문화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일종의 문화센터죠. 여기에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낡은 가족 사진, 한글로 쓴 일기 혹은 책, 한복, 악기,
이런 것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마치 쿠바 사람들에게 또 한인 후손들에게 여기가 내 고향이야, 이곳이 내 조국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렇듯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자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닙니다. 저는 그곳에 제가 제작한 색동 십자가를 기증했습니다. 그 문화센터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색동은 한국인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나라 십자가입니다. 쿠바에 있는 한인들은 조상들의 조국이 6대까지 이어져 온 후손들의 존재를 기억해주고 그들을 찾아주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십자가는 세상 어디서든 통하는구나. 아쉽게도 이슬람 문화권만은 예외지만요. 다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은 두루두루 세계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할 것입니다.